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자이십니다. 희롱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자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시험 하나를 통과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시간 낭비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수많은 모욕감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들을 응시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덮여 씌우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만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빌라도를 모델로 쓴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죄가 있고 우리들은 죄가 없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뱀의 생각을 오늘 버리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나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TV에 나오시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네 그랬어요. 그냥 나를 연예인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기분이 약간 좋으면서 네 그랬습니다. 이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계산이 돼 있대요. 누가 계산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계산하셨대요. 자기가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인터넷을 보고 목사님의 이제는 완전 팬이 됐다고. 그래서 팬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를 아는 함께하는 자. 팬은 내가 조금만 문제만 일으켜도 도망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는 자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이 지금 굉장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파워가 있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어느 분은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몸에 드디어 신병을 발견하게 됐대요. 자기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봤지만 결국은 자기 몸 안에 신병, 무병이 들었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지금 고백하면서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신방이라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배우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넣어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신병이 사라집니다. 그 신병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무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병을 알고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집안이 망해 있다라는 걸 확인했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았습니다.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영접되어져야만 사는 일인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운명이라는 원죄 굴레에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면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이 교주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들은 욕망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237개의 나라 5천 미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라. 이건 안 하고 지금 교회들은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는 무속과 종교 수준보다도 더 낮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목사님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거들랑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이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은 훗날 비참해질 뿐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은 너무너무나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자녀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유선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척할 뿐이지 인생의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중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내 눈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간청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고백하세요. 나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직밖에 없습니다. 이 오직이 안 되면 절대 여러분은 유일성이라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늘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다가 인생 허망하게 망하는 겁니다. 오직을 하면 유일성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일성이라는 응답 속에 드디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재창조를 여러분 입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이라는 그 절대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전리품을 교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있는 걸 교회가 뺏어 먹으니 털리고 여러분은 훗날 거지가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잠잘 곳이 없을 만큼 거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망한 나사로처럼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썩어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먹을 돈이 없어서 부잣집 문 바깥에서 가만히 깔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지 못한 나사로 그것 하나 가지고 자신을 살려내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만 주워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게 하는 이유다.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에 생명을 갖게 되면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마가복음 14장 62절에 I am 그런 겁니다.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I am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몸의 하나님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야. 위에서 온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신을 깨트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하나님 한번 찾아내볼까? 어떤 하나님인가? 자, 요팔사사. 여러분 몸에 딱 맞는 하나님. 딱 좋아, 요팔사사가. 맞아요? 지금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갇혀가지고 옷을 달라, 떡을 달라, 무시무시합니다. 내 수치스러움을 덮어두려고. 사람들이 내 몸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신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7 여자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며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시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주를 넘어 영원한 응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부, 말씀의 하나님, 성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몸에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육신대로 성자로 오신 그 14절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들은 모르고 지금 무당굿하듯이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남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기도, 영적 싸움이라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약점이 응답으로 바뀐다. 실패가 승리로 바뀌고 질병이 치유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자로 바뀌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21세기는 천재들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천재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동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사람도 기계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천재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천재들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천재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드디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천재들이 영적인 문제는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소녀들과 놀고 싶어 해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기부도 많이 해요. 그런데 혼자 그 우울증을, 공황장애를 아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만 자려고 하면 뇌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수면제, 마취제를 놓고 겨우 잠을 이뤄야만 되는 거예요. 천재들이 모처럼 술을 한 잔 먹으면 상태가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순간 뭐를 들이마셔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싶어 해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이런 지혜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걷는지 안 걷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음률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옆 사람 바라봅시다. 함께합시다. 가는 길 험해도 함께 가리라.
복음의 빛 따라 손을 잡으리. 세상이 날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복음을 전하리. 하하.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함께 가리라. 진짜 나오는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는 눈물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복음의 노래가 내게 힘이 돼. 주님이 주신 길 놓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두 걸음 사랑으로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들을 전하리. 하하하. 세상이 외면해도 난 두렵지 않아. 그대와 나 영원한 길 함께 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여러분, 여자의 웃음 메시아 함께 합시다, 이걸 이어 꼽고 이 사람이요 2번 정도 이렇게 한 2시간씩을 걸었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불면증이 사라져버렸대요. 안수할 필요도 없다니. 지금 여러분이 부른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성간 속에 그 길 잃은 나, 해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헤매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주의 주가 되셨네. 좋아요. KBS 홀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인본주의 정제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단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쓴스러운 이기심에 메말라 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네. 아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고 새 생명 얻어 이제 다시 일어나리라.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리라. 구원의 길로 나와 함께 걷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주. 이게 사실로 여러분의 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지금 그 빌라도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역사의 증인들을 세워놓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빛의 경제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활성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해 놓은 거 보세요. 드디어 바울의 이제 하나님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은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바울이었지만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덮여 쓰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내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리스도로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유일하게 천재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작시곡들이 앞으로 천재들이 듣게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오직 이 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불렀더니 자기가 부욕해 된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계속했더니 유럽 전 골목마다 성전이 세워질 만큼 부흥의 역사, 천재들이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알아들었어요? 또 유럽이 그 복음을 버리니까 그 버린 것을 주워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20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정말 알고 여러분이 237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갖고 내가 실현하겠다라는 결단이 세워지면 5천 미종족에 증가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장을 조금만 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천재들에게 지금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재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재를 지배하고 붙잡고 장악하여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싸워줄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탁한다.
천재 시대가 와서 전 세계를 천재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오직 해봐라. 그러면 유일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의 천재들, 잘났다고 하는 권력가들, 산업인들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답 나왔어요. 여러분, 율법과 신비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이 망한 거예요. 율법과 신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앙,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해가지고 흥분은 만들고 감정은 막 흔들어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무당들은 흔들고 막 제끼면 귀신이라도 들리지. 교회는 아무것도 안 와. 저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을 훔쳐가거나 빼앗거나 약탈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저지른 게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예수님의 뺨을 내가 때리고 예수님에게 욕지거리하고 예수님에게 가시를 꺾어다가 그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그저 피가 터지도록 내가 박아버린 사람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예수에게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미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그분 때문에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춤출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였던 그 예수가 날 위하여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에 나는 춤출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그래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 그 원죄라는 그 굴레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왜? 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묻는 자가 되고 이제는 언제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기도는 불신앙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몸에서 시기, 질투, 핑계, 책임전가,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추가되면 드디어 이런 것이 내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변화가 오고 여러분이 드디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나 매일매일의 행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원네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얄미운 사람도 없고 저 앙큼함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쟁쟁거리는 저것이 그리스도만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7초의 기적을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이 희롱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7초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필연,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에는 당연성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신비주의의 하나님을 믿었었을 때에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났는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옥에 쳐놓고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고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소문만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울이 들어가 3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그리스도의 착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당신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비로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주님 요팔사사가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요팔사사가 주인이라, 요팔사사가 주님이라 서로 성도들이 원수도 맺고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관심이 없고 내 교회 이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이 둥지를 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복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출신들은 현장에 시대를 해석하는 힘이 달랐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시대를 해석했다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현장이요 시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생주교로 작정된 하나님의 제자가 있다, 이거 찾아낸 겁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사랑교회에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왜? 강단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오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란 말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뺨을 우리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탱자가시와 같은 그런 가시로 엮어서 머리에 확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물에 묻혀서 그 갈대에 그 털로 사정없이 내리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옷도 벗기는 거예요. 그런 수치심과 모든 부끄러움까지 그 하나님이 지금 다 겪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주님, 여러분 몸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들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바로 우리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았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했다니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매질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종교에 길들여진 자들은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 조롱이 남았고 내 몸에 희롱이 남았고 내 몸에 남을 때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욕망의 바벨탑이라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시 사망이 온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이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낙엽과 같다.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죄의 말을 하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죄의 권세가 여러분 인생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여자의 우선 그 하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 대제사장 군인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지 나를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진리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점 더 요팔사사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로 전락해 버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누굴 위하여? 날 위하여. 그 은혜에 춤추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이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지옥 권세, 죄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일평생 종노릇했던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내 몸에 지니고 살지 못하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고 그걸 귀신 들린 무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권세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명확하게 말씀으로 못을 박아놔 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 없이 오신 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흐르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그래서 인간의 그 실수는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을 희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뺨에 침을 뱉게 만드는 그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네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폭행과 살인의 발작 증세가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그 축복의 문 쪽으로 들어가면 회복된다. 그래서 흑암의 본성을 지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근본을 가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회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을 움직였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가시관은 사탄의 조롱도구입니다. 이 땅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시 엉겅퀴가 사람에게 이제는 따라다니고 사람 몸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가문죄와 여러분의 지금 자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땅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 이름 불러봤어. 나 교회 3년 다녀봤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희롱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분과 공감대를 형성해보지도 못하고 말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속에서 피어난 그 사탄의 가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는 겁니다. 나 내 맘대로 예배 드려도 돼? 희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과 같아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 맘대로 예배라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광야 그 여정 속에서도 성막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다니까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받아 세상을 해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대아로 머리를 치는 행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를 갈대아로 막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네가 나를 치료한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웃기지 마. 지금 이지랄이라는 지랄병이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무릎을 팍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해해서 침을 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거짓말쟁이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웃음을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간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냐? 비웃음.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이용해서 구속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계속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난 너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온 것이다. 비웃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십시오. 이렇게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7초의 기적이라고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좀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이 좀 다른 여자 좀 바라보면 제발 왜 그렇게 시기합니까? 질투하고. 그런 사람은 손해한테 가서 배워. 다 여러분 남자는 엄마인 것처럼 하고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도 부인이 엄마 같지 않으니까. 남자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어떻게 키워요? 칭을 그리면 엄마 얘가 왜 칭을 그리지? 아가야 네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젖주고, 애가 눈이 삭하면 아 얘가 졸리는갑다 자장 잠재워주고. 그래서 여자가 엄마같이 느껴서 장가를 가봤더니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거 여자는 죽으라고 가서 돈만 벌어오라고 그러고 실컷 어깨 쳐져갖고 집에 들어오면 힘도 없냐, 피곤해서 잠만 자면 잠자냐. 이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여자 만나면 벌써 끝냈어. 여러분으로도 착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게 기적이지. 여인들이요, 남자는 위에서 왔고 여자는 남자가 갈빗대 땅에서 났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자가 괜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남자들을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남자 옹호주의자야, 여자 옹호주의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해결할 건 해결해야지. 얼마나 남자가 귀여워요 여러분. 돈 잘 벌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뱃속에서 생명도 잉태하게 해주고 홀로 있지 않게 하고. 알아들었어요? 남자는 단순하고 동물적이에요. 조금만 힘 주면 돼요. 나는 아무리 수많은 남자를 봐도 당신처럼 잘생긴 남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뭘 못해줘. 아유 목사는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구상에 그런 남자가 2명이나 있냐? 하나님이 가장 미남으로 만들어서 땅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생기 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해결해 줘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롱당한 그 이유가 뭐예요? 조롱당한 이유. 그 입으로 기도를 해라,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남편에게, 부인에게 잔소리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기도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롱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모든 문제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기도의 흐름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만남 속에 숨은 영혼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제는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시대의 현장과 시대의 나라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으로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리스도 오직 하는 24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며, 보좌의 주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게 만들고 희롱하게 만드는 이 흑암을 보았사오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모든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망대가 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들이 시대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이라는 이 엄청난 테스트 앞에 언제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